시편 142편 말씀입니다. 시편 142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고요. 지금 읽는 것은 1절, 2절, 3절,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아멘. 문득 시편만큼 오늘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적확하게 꿰뚫고 있는 성경도 드물다는 생각이 듭니다. 150편의 시편 속에 인생사 모든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 같죠. 그도 그럴 것이 시간은 흐르고 사람은 변해도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때도 여전히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인생은 괴로웠고요. 어떤 자들은 권력을 잡으려고 속고 속이고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또 어떤 자들은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금과 은으로 곳간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어쩜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사가 이렇게도 비슷한지. 그래서 성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용한 것입니다. 오늘 시편 142편의 표제에는요,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굴 속에서 얻은 교훈을 노래한 것이죠. 다윗의 굴 중에 가장 유명한 굴은 역시 아둘람 지역의 굴이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가다가 아둘람 굴로 피하게 됩니다.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다. 다윗 혼자 피해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당한 모든 자, 정치적인 희생자들이죠. 빚진 모든 자,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이에요. 마음이 원통한 자, 무엇인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좋아하는 가족들과도 며칠 함께 지내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손주들 오면 첫날만 좋지 둘째 날, 셋째 날 뛰어다녀 봐요. 귀찮아. 그럴 것 같아요. 명절에도 하루 이틀이지 하루 오는 날만 반갑지 그 다음날 또 밥 챙겨주려고 생각하면 아찔하잖아요. 빨리 가라고. 좋아하는 가족과 며칠을 지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런 상처 있는 사람들, 상처 입은 자들, 억울한 자들과 며칠을 같이 지내야 된다는 것은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것도 굴 속에서 말이죠. 당시의 다윗의 상태는요, 오늘 3절에 보니까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상했냐? 3절 하반절에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다. 4절에 나를 아는 이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다. 그러니 마치 다윗은 그 아둘람 동굴 속을 7절에 보면요, 옥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꺼내주기를 간구하고 있죠. 그럼에도 다윗이 버텨내고 그 답답하고 억울한 생활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3절에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다윗이 아둘람 동굴 그 깊은 곳에서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길과 상황과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끝까지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그 동굴 깊은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5절에서 내가 주께 부르짖어에 사용된 단어는요, 자크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부르짖다라는 단어로 가장 유명한 구절이 예레미야 33장 3절일 것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레미야에서 부르짖다라는 단어는 카라라고 하는 단어로 알려진 단어인데요, 오늘 5절에서 부르다, 자크라는 단어는 외치다, 선포하다, 외마디를 지르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굴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답답한 상황을 하나님께 외치면서 외마디 탄식의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7절에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소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기도는 아름다운 미사옥으로 포장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그저 한마디 하나님 앞에서 탄식만 올려드려도, 하나님 앞에서 그저 탄식만 올려드려도 우리 하나님은 그 탄식 속에 기도자의 마음을 알아주십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술에 취한 것처럼 중얼거려서 제사장은 술 취한 것으로 오해했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 마음의 원통을 알아주셨고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오늘 다윗보다 더 심한 깊은 인생의 동굴 속에 계십니까? 아무도 꺼내줄 수 없는, 그야말로 앞뒤가 다 막힌 사면초가 같은 그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거기서 그 깊은 인생의 동굴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방법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찌 되었든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먼저 임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심으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 속에서 참으로 답답하고 괴롭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주께서 내 길을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아둘람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결국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까지 되기까지 했다는 사실을 우리도 기억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내 곁에 계심을 잊지 말고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넓으신 품에서 안전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